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다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곧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방인인 바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41장 32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으로 하나님이 속히,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 있으십니다.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고난을 겪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또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또는 얼마나 분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음성으로 부르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하나님의 음성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방법이 뭐냐면 사무엘처럼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꺾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왕의 바로왕의 꿈을 듣고 요셉이 모두 해석해 주었을 때에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이 해석했던 그 해석이 납득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38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웠던 바로 왕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다가오는 풍년 또는 그 위험한 흉년을 대비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때의 요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결혼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지라. 여기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요셉의 아내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먼저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오디라는 지역,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그곳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곧 이교도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교도의 딸과 결혼했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특별히 그의 장인 어른이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생각을 해보면 애굽 땅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셉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요셉 혼자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요셉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가 혼자 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혼자 애굽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 52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첫째 이름은 므낫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있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 애굽 땅에서 겪었던 노예로서의 삶, 그리고 억울한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팔려왔던 그 모든 어려움, 내 안에 있던 상처, 내 안에 있던 눈물, 내 안에 있던 고통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근데 단순히 잊을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번성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말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 때에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아픔, 눈물, 근심, 걱정,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그 모든 것을 잊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 때에 주셨던 축복, 언약의 축복, 곧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쓴뿌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 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는 축복, 창조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고통을 잊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전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케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창조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6월 달부터 유스 리트릿과 또 여름 성경학교 또 7월 달에 서머 캠프 또 단기 선교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흘러 넘쳐서 있는 은혜와 번성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